받을 복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복입니다. 받을 복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복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 식당이죠. 그 차이니즈 레스토랑에 가보면 그 한자로요. 복자를 이렇게 빨간 종이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붙이는 그런 그 중국집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복자를 똑바로 안 쓰고 똑바로 안 붙이고 꼭 이렇게 비스듬하게 아니면 거꾸로 완전 이렇게 붙여놓더라고요. 특히 새해가 되면요, 이 중국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붉은색의 복자를요 이제 붙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뭡니까? 복이 쏟아지라고요. 예. 복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담아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쏟아지라고 이렇게 재산을 불려달라는 그 의미로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붙인다고 해요. 이 뒤집혀진 이 복자를 중국어로 이게 따오프라고 합니다. 따오프라고 하는데 이 따오프가요, 이게 뜻이 뒤집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오라는 그 뜻이 도착이라는 그 의미도 있다요. 그래서 그 다오 뒤집히다, 다오 도착하다. 그러니까 발음이 두 개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는 틀리지만 이게 글자는 틀리지만 그 사운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뒤집어진 이 복자를요 다오프라고 읽는다고 해요. 다오프. 왜냐하면 그 뜻을 풀이하자면 복이란 글자가 뒤집혀져야만이 복이 실제로 나에게 도착한다라는 의미로 이 복자를 뒤집은다고 해요. 이처럼 그 중국 사람들은요 이 복자를 그냥 똑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여기저기 붙여서라도 뭐예요? 복이 쏟아질 만큼, 나에게 복이 엄청 쏟아질 만큼 이 복받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2024년 새해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우리는 뭐 합니까? 아니요, 뉴 이어 이브 때부터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부터 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인사가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면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가 되면요 무조건 우리가 인사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이번 주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보다는 더 좋은 것이 복되게 사세요라는 인사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 더 좋은 인사가 복되게 사세요. 복되게 사세요. 그게 더 깊이 있는 인사가 새해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8복, 다시 말해서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받을 복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하는 복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받을 복을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이 뭐예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8가지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받을지어다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만이 복을 받아요. 애통하는 자로 살아야만이 뭐예요?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야만이 복을 받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뭐합니까? 온유한 자만이 그렇게 살아야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뭐 억지로 해석한 거 아니죠? 계속 이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야만이 뭡니까? 복을 받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만이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야만이 뭐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 그렇게 살아야만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살아야만이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받을 복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냥 복자를 거꾸로 해서 그냥 여기저기 붙인다고 해서 복 받을 것 같으면 교회에다가도 그냥 아예 그냥 다 붙여놓죠. 그냥 복 받으라고. 문 앞에다가 그냥 거꾸로 그냥 큼지막하게 그냥 복자를 거꾸로 붙여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복 그냥 쏟아지라고 그렇게 붙여놓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자를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복 받으라가 아니라 복되게 살아라.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을 해볼까요? 8가지로 살아야 하는 그 복을 통해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누리냐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 받으래요. 그거 무슨 복이요? 라고 물은다면 예수님께서 그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8가지 살아야 할 복을 너희가 살게 된다면 너희가 천국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땅의 위로와 기업을 받게 된다는 거. 기업,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 땅의 위로와 기업, 충만함. 그냥 기업뿐만 아니라 충만함이에요. 긍휼의 은혜. 이거는 뭐 세상이 느낄 수도 없는 거죠. 체험할 수도 없는 거죠. 긍휼의 은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이를 통해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뭐예요? 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8가지 살아야 하는 복 안에서는요, 이게 서머리 해보면요, 결국에 이러한 결론을 이루게 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뭐예요?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그냥 진정한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 대신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제일 값진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인 가난한 자에게, 애통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화평하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채워지는, 무슨 복입니까?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한 이 순간에도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됨을 온전히 인정함으로써 그분과 항상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구약의 요셉 아시죠? 구약의 요셉을 하면 항상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었거든요. 그러한 형통의 복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을 복이 아니구나, 살아야 할 복이구나.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지금 받을 복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복을 지금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1절과 2절에서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어가요,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이라도 송축하라는 그 말을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설교 때 아니면 찬양할 때 빼놓고는 송축하라 내 영혼아 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빼놓고는 제가 일상생활에 송축
이라는 그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송축이라는 뜻이 뭔 뜻이야? 그냥 비슷하게 그냥 어렴풋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송축이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면서 새로운 걸 알게 되었어요. 송축을요,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요. 다윗이 썼던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면 베라카입니다. 베라카. 이 베라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엄청 많이 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송축은 뭡니까? 베라카입니다. 근데 이 베라카가요, 어디서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구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베라카, 송축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사용했어요. 베라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근데 그거를 송축이라고 얘기 안 하고 복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송축은 다시 말해서 복이라는 단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복을 사용하셨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마음대로 창조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라카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만든 그 창조물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베라카입니다. 복이에요. 그게 바로 송축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또 누구에게 복을 주시며 이어서 아브라함과 베라카를 주십니다. 베라카의 복, 이삭, 야곱, 그리고 형통의 복을 누렸던 누구예요? 요셉. 이 베라카의 복은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근데 요셉에서 끝났습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끊임없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가하시기도 했지만 나중에 회복의 은혜로 뭡니까? 베라카의 복을 또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베라카 복은요 계속해서 임하여 줍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말라기거든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시면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쌓을 곳이 없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 베라카의 복, 이 단어가 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 베라카 복을 주시기를 그냥 엄청나게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요. 아니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라카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심판이 아니라 베라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은요 되게 특이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저에게 베라카를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왜 비냐고요? 왜 절하냐고요? 복 받기 위해서요. 복 달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께 베라카를 구하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베라카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뭔 엉뚱한 행동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베라카하라, 베라카하라. 하나님,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베라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복으로 제가 복자를 거꾸로 썼거든요. 복자를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반대라니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영혼, 내 몸과 영혼이 다 여호와를 베라카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베라카를 선포하고 있는 1절과 2절에서는요 더 자세히 보시면요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선포한 게 아니에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의 베라카는 다윗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로 뭐예요? 제일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베라카, 송축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또 다른 베라카입니다. 2절의 베라카는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허락해 주신 그 은택,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잊지 말라며 다시 말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베라카, 송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의 베라카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블레싱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의 베라카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바치게끔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배락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배락했다. 그렇게 1절과 2절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베라카, 진정한 그 송축은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겸손히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베라카, 최고의 베라카, 다시 말해서 진정한 최고의 송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이 그냥 하는 거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받을 복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받을 복만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이 엄청 바빴을 거예요. 계속해서 받을 복만을 구했으니까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103편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건데 참 우리에게 새해에 참으로 필요한 말씀, 정말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을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아야 할 복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했고, 특별히 이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송축했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하나도 이런 것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블레싱하고 송축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1절과 2절만 보면요, 참으로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참으로 본받고 싶은 신앙이다. 정말 나도 따라하고 싶은, 이번에 정말 나도 따라하고 싶은 달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신앙을 정말로 너무나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짧은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어볼까요? 다윗은요, 자신이 기억하며 살아야 할 복을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3절에 자신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이 무엇이냐면요, 3절에 뭐냐면 자신이 더러운 죄를 통해서, 더러운 죄가 있었죠. 말 안 해도 여러분도 아시죠? 다윗에게 참으로 더러운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로부터 얻어진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으로부터 뭐합니까?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인자와 긍휼, 다시 말해서 사랑과 자비로 자기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다윗의 삶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5절에서는요, 언제나 선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자신의 그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다윗이 청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복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하시는도다.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이 억압당하는 자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 인자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체험했고요. 그리고 악인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자신이 체험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경험한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제 너희들도 이걸 알아야 된다 하면서 7절에서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한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사는 바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살아야 할 복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너희들도 살아야 하는 복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행위와 행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살아야 할 복의 길임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그냥 너희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살아야 할 뭐예요? 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복의 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 입을 통해서 복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발견된 그 길을 내가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뭐예요? 그게 복된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뭐예요? 복된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된 그 길, 살아야 할 그 복된 길에 반드시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사라는 거예요. 그게 행위고 그게 행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까? 살아야 할 복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이들을 다 그냥 아주 그냥 싹 쓸어버리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심판하셨지만, 벌하셨지만 결국에는 인자하심과 긍휼함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요 했던 고백이요, 이거 사실 이게 모세가 했던 고백인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세가 했던 그 고백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는지 똑같이 오늘 본문 8절에서 모세가 했던 고백처럼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을요, 다윗도 동일하게, 이거 진짜 맞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진짜 맞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함에도, 살아야 할 복된 길을 우리가 걷지 않음에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인자심과 그 긍휼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처럼 우리가 믿는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복된 길을 걷도록 언제나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동행함으로써 내가 살아야 할 그 복된 길을 걸어갈 때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끝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에휴, 저렇게 믿을 거라면 나 안 믿을래, 나 교회 안 나갈래, 이게 아니라 그 한 사람만 봐도 하나님이 진짜 이분을 정말 블레싱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진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해야 된다, 그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11절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그 은혜는
더욱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외치면서 12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과 서쪽은 극과 극이기 때문에 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와 같이 멀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뭐야? 멀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참된 복된 길이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살아야 할 복된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모이게 된다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 하나의 루이빌 교회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최고의 베레카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진짜예요. 토요일에 얼마나 오실지, 얼마나 참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예요. 토요일에 온라인에서든 아니면 예배당에서든요, 참여한 성도들에게 살아야 할 그 복된 길을 걸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2024년 더해 주세요. 좀 이거 어차피 유튜브에 남을 거 아닙니까? 야, 이때 이랬지.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됐지. 이러한 간증이 좀 터져 나오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2024년 첫 번째 이 새벽기도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새해의 첫 토요일을 이른 아침에 우리가 일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한 것이 우리가 받을 복이 아니라 뭡니까? 살아야 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 해를 이제 맞이할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고 기도할 때입니다. 편안하게 잘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매 주일마다 기도할 때입니다. 편안하게 잘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아예 그냥 슬로건을 걸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온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익숙하게 될 때 오해하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 온라인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어떤 진짜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할 만큼의 어떤 그러한 간절함이 예배 안에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거든요. 그 간절한 그 은혜가 느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졌을 때 이로부터 얻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거든요. 정말 매 가면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편안하게 잘 때냐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고 뭡니까? 기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길, 다시 말해서 살아야 할 복된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고 구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만이 뭐예요?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걱정되시죠?
저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미래가 창창해서요, 저는 아주 그냥 다리 그냥 쭉 뻗고 저는 잘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항상 또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저는.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그런데도 말씀 안 읽어요. 그걸 저보고 기도해 달라요. 제가 제가 기도 한 방으로 그냥 다 축복받으면 저도 좋겠어요. 저도 그러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만 의지하지 말고요, 같이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주시지 않을까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만이 뭐예요? 살아야 할 복된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살아야 할 복된 길. 이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말해서 받을 복만을 구하는 그러한 연약한 삶,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건 참으로 무지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과 항상 함께함으로써 언제나 살아야 할 복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살아야 할 그 복을 기억함으로써 뭡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러한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베라카하는, 송축하는, 위대하고도 능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토요일 아침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완벽한 길이 아닌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받을 복이 아니라 살아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간절히 베레카, 송축하기를 원했던 다윗처럼 올 새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영광스러운 새해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사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복된 새해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대하고도 능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